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 21장의 내용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다른 지역을 모두 장악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예레미야가 그토록 그 경고의 예언을 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두 사람, 이 바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를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공경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태도를 바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 바벨론의 공격이 중단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눈물의 예언과 경고, 또한 그 간구를 경홀히 여기다가 실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저질렀고 철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가서야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 왕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신복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아직도 그는 충분히 겸손해지지 않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분이 고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 닥친 환난을 어떻게 그냥 그것을 자신의 방법들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화해 관계에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그냥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는 모든 것은 눈앞에 닥친 현상만을 그냥 모면할 뿐이지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점에서 그의 먼저
왕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시드기야는 그의 앞선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 성을 구원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시대와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는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시기였고,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서 과거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리라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복들은 이 위기의 근본의 원인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에게도 그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절이 가장 명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함락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과 또한 고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시드기야와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항복을 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이 성읍에서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맞서서 심판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의 집이었음을 상기시키시고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방백들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그릇된 길을 고수하면서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노력과 기대는 허사였음을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이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서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였고 적군들이 그들을 침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연의 이점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보다 그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이요 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이었고 방심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확신들이 허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14절과 같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방도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납작 엎드려서 환난의 근본의 원인을 생각하고 또한 겸손히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서 그 시련과 역경만을 바라보며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맷때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또한 그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당신의 품속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날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우리를 버려주지 말아주시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